자, 오늘은 213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작은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제 남은 부분과 또 아첨쟁이한테 속아 넘어가게 된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책을 한번 읽어보죠. 좀 길지만 인내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입니다. 내 형제여, 왜 당신은 그래도 신랄하게 말씀하십니까? 에서는 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자기의 가장 큰 보석인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그랬다면 작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비롯해 거기 속한 여러 권리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망령된 자들과 같이 주된 축복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작은 믿음 두 사람은 차이가 있으며 그들의 재산도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에서의 장자권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작은 믿음의 보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었지만 작은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육신적 미각을 만족시키는 데 급급했지만 작은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에서는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나 작은 믿음은 비록 믿음은 작았지만 이 작은 믿음 덕분에 그러한 방종을 멀리할 수 있었고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자기 보석들을 팔지 않고 이를 보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서건 에서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작은 믿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만 육체에 따라 행동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장자권과 영혼과 그의 모든 것을 지옥의 악마에게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놀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마치 발정한 암나귀의 경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들은 일단 마음이 정욕에 붙잡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은 전혀 다른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신성한 것들을 사모했습니다. 또 그의 삶은 영적인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설사 꼭 사야 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보석을 팔아 헛된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건초더미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돈을 쓰겠습니까? 혹은 산비둘기를 설득해 수탉처럼 썩은 고기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는 육신적 정욕 때문에 자기의 가진 바와 또 자기 자신까지도 완전히 팔아버리거나 저당 잡힐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 곧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형제여, 그런 생각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엄격한 생각이 저를 거의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을 머리 위에 알껍데기를 붙이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새에 빗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 넘어갑시다. 토론한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 제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명의 강도도 다만 겁쟁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에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믿음은 왜 좀 더 대범한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들과 한번 싸움을 벌여보고 정 대책이 없으면 그때 항복해도 되었을 텐데요. 그들이 겁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시험해 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범한 마음을 언급하셨는데 작은 믿음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 형제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그런 일을 당하면 마치 한번 싸워볼 것처럼 이야기하시는군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배가 부르고 그 자들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만약 그들이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행인을 터는 강도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왕은 믿없는 구덩이, 곧 무적행의 주인입니다. 그 왕은 필요하면 친히 자기 부하들을 돕기 위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의 음성은 우는 사자의 소리와 같지요. 저도 이 작은 믿음 씨가 당한 일과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참 무시무시한 일이었지요. 그 새 악한이 달려들자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정화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자들이 소리를 지르자 그들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저는 속담에 이른 대로 제 생명을 헐값에 넘겨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증거의 갑옷을 입게 되었지요. 그 전부터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왔지만 사나이답게 처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싸움에 직접 참가해 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떻게 싸울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그 자들은 대은혜라는 사람이 오는 줄로 생각하고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은혜가 나타나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주인도 종종 도망을 칩니다. 놀랄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 임금님의 전사니까요. 그런데 작은 임금과 임금님의 전사 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금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모두 그의 전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천사들이 거두는 전공 같은 것을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깁니까? 또 굴뚝새에게 황소와 같은 힘이 있을 수 있다고 여깁니까? 어떤 이들은 강하고 어떤 이들은 약합니다. 어떤 이들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이들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 씨는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작은 믿음 대신에 대은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설사 그가 있었을지라도 몹시 힘겨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은혜 씨가 아무리 무기를 잘 쓴다 할지라도 그가 그들을 칼끝으로 겨누고 있을 때에만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겁정이와 불신과 또 한 사람이 그를 포위한다면 일은 몹시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할 테니까요. 사람이 쓰러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은혜 씨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처와 흉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제가 한 말의 좋은 증거들이 됩니다. 예, 저는 언젠가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전투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이 불안당들과 그 동료들이 다윗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화나게 했는지 아십니까? 해만과 히스기야도 큰 전사였습니다. 이들도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전투복을 다 망가뜨렸지요. 베드로도 한때 자기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나서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사도들의 대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불안당들이 그를 요리조리 통제함으로써 결국 그는 보잘것없는 소녀까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들의 호각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못 듣고 지나치는 적은 없습니다. 악한들이 공경에 처하면 가능한 한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 왕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는도다. 이러한 경우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욥의 말이 있고 또 그 말을 탈 수 있는 용기와 기술이 있으면 그는 큰 일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금옥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의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나 우리 하인들은 원수와 만나기를 바라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 곤경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우리라면 더 잘할 수 있었으리라고 의수대지도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남자답다는 생각에 스스로 흐뭇해하지도 맙시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는 대개 시험을 당할 때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베드로는 허황된 마음의 충동을 받아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주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말하며 의습했지만 저들에 의해 베드로만큼 희롱당하고 쫓김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대로에 그러한 강도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장을 하고 방패를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작은 믿음 씨가 리워야단의 공격을 받을 때 그를 무찌를 수 없었던 것은 이런 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을 때 마귀는 전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능숙한 기술을 갖춘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리라. 두 번째로 우리는 임금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간청해야 합니다. 이 덕분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기뻐할 수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 없이 행군하느니 차라리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죽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내 형제여, 만약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만 한다면 수만 명의 원수가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의술되는 조력제라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전에 여러 번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하신 그의 도우심을 통해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기는 하나 저는 제가 사나이답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든 위험을 다 벗어나지는 못했겠지만 제가 바라기는 이제 더 이상 원수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자와 곰이 아직 저를 삼키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인들로부터도 저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불쌍한 작은 믿음씨, 강도들에게 둘러싸여 강도를 당했구려.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 일을 기억하고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시오. 그리하면 수만 명이 달려들어도 능히 물리칠 수 있으며 누구라도 당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오. 네, 여기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읽었어요. 자, 이제 지난주에는 그 작은 믿음이 세 명의 강도들, 겁쟁이와 불신과 범죄에게 이렇게 이제 당했던 모습을 봤죠. 그리고 나서 재산 다 뺏기고 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슬프게 어렵게 순례길을 가게 된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소망과 크리스찬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망이 크리스찬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이 크리스찬의 말이 너무 신랄하다고 하면서 에서도 주간 그릇을 위해 장자권을 팔지 않았냐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에서와 작은 믿음은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왜 화가 났죠? 좀 이 작은 믿음을 좀 동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도 이렇게 에서처럼 보석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에서도 장자권을 팔았는데 작은 믿음이라고 그 보석 좀 팔면 어떠냐? 너무 연약하니까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논쟁은 뭐냐면 이 거듭나지 못한 위선자와 작은 믿음을 구별하는 문제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위선자들이 있고 그다음 작은 믿음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요즘에 그 에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 롯에 대해서 살펴봤죠. 롯과 에서는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다르죠? 에서는 위선자예요. 위선자에 가까운 것이고 롯은 작은 믿음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제 크리스찬이 설명을 합니다. 에서는 육신적 미각을 만족시키는 데 급급했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에서는 작은 믿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육체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에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자, 에서도 할례 받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있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없어요. 죄에 대한 깊은 애통함 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는 뭐 겉모습으로 볼 때 정말 좋은 신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 넘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죠. 자, 그러나 작은 믿음은 달라요. 믿음이 비록 작았지만
이 작은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믿음 덕분에 방종을 멀리할 수 있었고,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자기 보석을 팔지 않고 이를 보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작은 믿음은 신성한 것들을 사모했고, 그의 삶은 영적인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작은 믿음도 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주 넘어지지만 아예 방종에 빠지거나 진리를 배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자, 롯을 가리켜서 꾸물거리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롯 자체가 막 완전히 방종에 빠져버린 건 아니에요. 뭔가 마음이 늘 상하고 괴롭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죠. 이 에서 완전히 다르죠. 에서는 이제 완전히 그냥 장자권도 팔아버리고 이제 막 나가버리잖아요. 자, 소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크리스천의 엄격한 생각이 자신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말을 들을 때 지나치게 엄격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인간 본성의 차원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늘 많이 하죠. 우리 거듭난 사람은 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요, 어떤 사람들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날까요? 나한테는 그런 게 없잖아. 나한테는.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 중에서 제일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설교가 거듭남에 대한 설교, 회심에 대한 설교라 그랬어요. 차라리 뭘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 이러이러한 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완전히 나를 좌절시키잖아요. 나를 그냥 완전히 내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이게 막 성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에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인간 본성 이상의 어떤 이 신령한 은혜가 실제하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그런 그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것 이상, 일반 은혜 이상의 그런 하늘로부터 임한 그런 성령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런 새로운 본성, 요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요거를 그냥 요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막 분리가 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찌르게 되잖아요. 그냥 요런 건 강조하지 않고 그냥 인간 본성으로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막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을 보든지 청교도들의 책을 보면 계속해서 뭘 강조해요? 이런 특별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창조해 주신 새로운 본성을 계속 강조해요. 이게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걸 추구하지 않고 이런 것이 우리 경험되지 않으면 이거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생명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또 소망이 생명의 강도도 누군가 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쳤으니 겁쟁이들에 불과했는데 왜 작은 믿음이 그들과 싸우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또 크리스찬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어떨 때는 소망이 더 믿음이 좋은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죠. 나중에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는 크리스찬은 막 빠져 죽을 뻔했는데 소망은 넉넉히 건너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나은 점도 있는데 소망은 아직 젊어요. 젊어가지고 경험을 많이 안 해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아는 건 이제 많고 아직 경험해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아주 말이 세요. 소망처럼. 크리스천은 근데 많이 경험해봤죠. 많이.
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첫째, 작은 믿음에게는 그러한 대범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죠. 작은 믿음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시험이 올 때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요동하고 문제들을 만날 때 쉽게 두려움과 염려에 빠집니다. 이런 게 작은 믿음의 특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겁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시험해 본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배가 부르고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만일 그들과 직접 부딪히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의 이야기라고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옆에서 바라보면서 충고하고 가르치기는 쉽지만 직접 부딪혀보면 달라요. 참된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면하게 해주셔서 그렇지, 우리도 만일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자식 키우는 사람은 큰 소리를 못 친다 그러죠. 자식 안 키워봤을 때는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한다, 저렇게 키워야 한다, 부모가 이래야 된다, 큰 소리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낳아서 키워봐요.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큰 소리를 딱 못 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우리 자매들 독서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성장할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 무술 막 무예라고 하죠. 무예. 그야말로 예술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중국 무술의 고수하고 그냥 흔히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무슨 복싱 선수나 격투기 선수하고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 중국 무술의 고수, 완전 고수하고 그냥 이렇게 격투기 선수 이런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에? 고수가 이겨요? 중국 무술의 고수가 이겨요? 상대도 안 되게 깨집니다. 고수들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술로 이렇게 거의 예술처럼 이렇게 이제 도 닦듯이 이렇게 무예를 연습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격투기 선수들은 늘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늘 그렇게 실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싸우면요 상대가 안 된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건서적 읽고 막 성경 지식을 새로 배우고 막 몰랐던 거 알고 막 그러면 굉장히 막 믿음이 좋아진 것 같죠?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 가운데 부딪혔을 때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사실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느냐, 요게 믿음인 거예요. 요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많이 아는 걸로 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뭘로 판단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나에게 당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가, 요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부딪혀 싸우면서 또 부딪혀 싸우면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현재 가정의 어떤 문제, 내가 부딪히고 있는 직장에서의 문제, 나에게 어떤 막 이런 문제들 가운데 그거를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 가르치신 원리로 그렇게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하라, 연습하라, 실행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근육이 자라가는 건데, 이거는 골치 아픈 거야. 이거는 그냥 내 감정대로 해버리고 내 성질대로 해버리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경건사죠 기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경건사적 읽고 말씀 보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두려운 것은 그들이 섬기는 왕인 무저갱의 주인이 그들을 돕기 위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새 악한을 만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저항을 했는데 그들이 소리 지르자 그 주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생명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증거의 갑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사나이답게 처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에 직접 참가해 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떻게 싸울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현재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영적 싸움에 뛰어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냥 져버리는 거, 이건 싸움이 아니죠.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거, 포기하는 건 싸우는 것이 아니죠.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싸우세요. 믿음으로 부딪히세요. 그래야 이제 내 믿음을 알 수 있고 또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남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 의심과 회의가 일어날 때, 죄에 대한 유혹을 만나게 될 때 단지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을 쓰러뜨린 강도들이 누구누구였어요? 겁쟁이, 불신, 범죄잖아요. 겁쟁이, 불신, 범죄. 근데 이 겁쟁이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거죠. 불신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회의에 빠지게 하는 거죠. 범죄는 범죄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두려움을 주든지 의심을 불러일으키든지 아니면 범죄 유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 뭘 생각하라고요? 그 배경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갑자기 막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 그냥 그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이면에 누가 있어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막 겁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대항해 싸워야 돼요. 마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마귀와 그 세력에 대한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의 씨름은 뭐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늘 혈과 육과 싸워. 이건 지금 이 남편 때문이야. 이건 지금 아무개 때문이야.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이야. 이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귀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소망은 다시 작은 믿음 대신에 대은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말합니다. 이 대은혜는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그 강도들이 대은혜가 오는 줄 알고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또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대은혜가 나타나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주인도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임금님의 전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은혜는 작은 믿음에 대비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세나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나 불신이나 범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귀조차도 그를 쉽게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믿음 갖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정말 큰 믿음 갖기를 갈망하고 큰 믿음을 갖기를 갈망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싸워야죠. 내가 아주 몸이 튼튼해지길 바란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죠. 그냥 하루아침에 막 소고기 막 몇 근 사다 먹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축구 한 경기 뛰고 막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해지진 않아요. 지금부터 내가 건강한 몸을 갖고 싶으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야 몇 년 지나야 내가 건강한 몸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큰 믿음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우리 경건의 훈련도 해야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거는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이라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 이거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 이 연단된 믿음이에요. 물론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주시는데, 은혜로 주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구했듯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서 믿음을 연습해야죠. 자,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기도하는 것도 살비는 믿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실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을 열심히 연습하고 실행하고 활용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싸워가면 우리가 이제 5년 후에 10년 후에 믿음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만큼 자라 있겠죠. 근데 늘 그냥 내 성질대로 살아, 내 감정대로 살고 그냥 환경에 따라 살고 쉽고 편한 길을 찾고 이러면 이 작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큰 믿음을 사모합시다. 자, 그러나 임금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다 전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강하고 어떤 이들은 약합니다. 어떤 이들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이들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12절부터) 1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여기에 4단계의 믿음의 수준이 나와요. 자,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아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연령대가 다 달라요. 연령대가. 자, 맨 처음에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자,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연약하고 요동하고 막 그러죠. 생명은 분명히 생명이에요. 한 사람이지만 사람 노릇은 완전하게 못해요. 늘 넘어지고 울고 뭐 자기 할 일 스스로 하지도 못하고 연약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자기 할 일 스스로 하고 누가 안 도와줘도 스스로 설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이제 연령이 되면 그걸 청년이라고 그래요. 청년. 그래서 아이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믿음이 있어요? 청년. 청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뭐 남을 어떻게 도와주고 이까지 못해도 나 혼자는 스스로 잘 설 수 있어. 누가 막 안 붙들어줘도 나 혼자는 그런 대로 잘 설 수 있어요. 이게 청년의 믿음이야. 근데 이제 청년들이 또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되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죠.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자기를 헌신해요. 이런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아비의 단계. 아비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자, 누가 있죠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장로라 그래. 장로는 이렇게 말하죠. 장로는 이제 완전히 지도자죠. 지도자. 물론 이제 장로는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장로까지 이렇게 또 그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제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대은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대은혜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의 신앙은 아이 단계에 있습니까? 청년 단계에 있습니까? 아비 단계에 있습니까? 자, 어떤 단계에 있어요? 계속해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어린아이 단계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청년으로 또 아비로 그렇게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큰 믿음만 가지면 그러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사는 것이냐? 또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설사 그가 있었을지라도 몹시 힘겨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은혜 씨가 아무리 무기를 잘 쓴다 할지라도 그가 그들을 칼끝으로 겨누고 있을 때에만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겁쟁이와 불신과 또 한 사람이 그를 포위한다면 일은 몹시 어려워집니다. 그들이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은혜 씨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흉터들이 많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자,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 바울 같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왕은 악한들이 공경을 당하면 금방 달려옵니다. 그 왕에게는 칼이나 창이나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가 와서 또 도와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시험들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밀려들면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공경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도 못 건드리고 막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고 그 바울조차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몸을 쳐 복종하게 하지만 그걸로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줘요. 육체의 가시를. 바울 같은 사람도 뭐가 필요해요? 육체의 가시로 이렇게 제어를 해야 이 악한 본성이 제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아프리카의 동물들 중에서 사자가 제일 힘세죠. 그럼 사자는 아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나요? 왕이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잡아먹고 싶으면 다 잡아먹고 그렇게 여유롭게 사나요? 사자가 생존하기가 제일 어렵대요. 사자가 지금 멸종 위기잖아요. 사냥 성공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냥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잡으려면 전속력으로 막 달려야 되고 그러다가 실패하기가 일쑤고 잘못하다가 얼룩말 뒷발굽에 한 대 맞으면 그냥 완전히 막 두개골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그냥 온 힘을 다해 목숨 걸고 이렇게 사냥을 해서 겨우 먹고 산대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겠지만 큰 믿음을 가졌어도 항상 칼끝을 겨누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전심으로 싸워야 되고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또 그런 시험을 주신다니까요. 욥을 보세요. 욥도 대은혜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욥이 당한 시험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니? 그러므로 원수와 만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경을 당한 것을 들으면 의수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도 내가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입었다는 뜻이에요. 자,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과 같은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더 많이 붙잡고 더 많이 바라보고 그랬다는 뜻이지 내 안에 무슨 능력이 그렇게 쌓여 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시험당해서 넘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잘하는 것도 못 이기고 저렇게 쩔쩔매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원수와 만나게 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그러므로 왕의 대로의 강도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장을 하고 방패를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작은 믿음씨가 리오야단의 공격을 받을 때 그를 무찌를 수 없었던 것은 이런 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을 때 마귀는 전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도 이기려면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칼끝을 딱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겨누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작은 믿음이었나요? 큰 믿음이었나요? 큰 믿음이었죠. 근데 그 칼을 안 쓴 지가 오래돼 가지고 녹이 슬었어요. 무장을 안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엄청난 다윗
다윗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의 힘과 정말로 너희가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그의 힘과 주 안에서와 그의 힘. 다 잊어버렸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어야 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어야 돼. 두 번째로 우리는 임금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간청해야 합니다. 이 덕분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기뻐할 수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 없이 행군하느니 차라리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죽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수만 명의 원수가 달려들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그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의수되는 조력자라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어야 되고, 정말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무장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죠. 나도 여러 번 전쟁을 치른 적이 있지만 가장 선하신 그의 도우심을 통해 살아있는 것이지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직 모든 위험을 다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이제 더 이상 원수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자와 곰으로부터도 지켜주셨으니 블레셋인들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세 가지로 보여주죠. 첫째,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절대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막 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아, 저 사람이 입지 못하는 은혜를, 저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셨는데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만약에 나도 그런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 또 철로역정 다시 돌아와서 아첨쟁이를 만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고 무지는 그 뒤를 따라갔다. 한참 가다 보니 그들이 가는 길에서부터 또 한 길이 나 있는데 그 길도 역시 곧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길이 모두 자기들 앞에 곧게 놓여 있는 것 같았으므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서서 생각을 하기로 했다. 그들이 길에 관해 생각하고 있을 때 피부는 검지만 매우 흰 겉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다. 왜 여기 서 계신 건가요?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도 그리로 가는 참입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를 따라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가 가고자 하던 성에서부터 점점 빗나가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그들의 얼굴은 성과 정반대 방향을 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계속 그를 따라갔다. 마침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던 그들은 그물이 감춰져 있는 곳까지 들어갔다. 그물이 덮치자 그들은 거기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때 검은 자의 등에서부터 흰 겉옷자락이 떨어져 내렸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빠졌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도저히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누워서 엉엉 소리내 울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이 그의 친구에게 말했다. 제가 또 실수를 범했군요. 목자들이 우리에게 아첨꾼들을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는데 옛 현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응했군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목자들은 우리가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를 주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내도를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군요. 여기서 다윗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한참 그들은 그물 속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한 빛나는 이가 손에 조그만 줄로 만든 채찍을 들고 다가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두 사람이 있는 곳까지 와서는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대답했다. 우리는 시온을 향해 가는 불행한 순례자들인데 흰옷을 입은 검은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하기에 그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채찍을 든 사람이 말했다. 그자는 아첨쟁이라는 사람으로 거짓 사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물을 찢어 두 사람을 풀어준 다음에 말했다. 내가 당신들을 도로 데려다 줄 테니 나를 따르시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의 인도를 받아 얼마 전에 아첨쟁이를 만났던 곳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때 그 사람이 순례자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지난밤 어디서 묵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기쁨의 산에 있는 목자들의 집에서요. 그가 또 물었다. 목자들이 당신에게 길 안내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면 여기 서 있을 때 안내도를 꺼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물었다. 그들이 말했다. 깜빡 잊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다. 목자들이 당신들에게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일러주지 않던가요? 그들이 대답했다.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이가 바로 아첨쟁이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꿈에 보니 그가 두 사람에게 엎드리라고 명하였다. 그들이 엎드리자 그는 그들을 혹독하게 채찍질하면서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들을 채찍질하며 말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그는 두 사람에게 자기의 길을 가도록 명하면서 목자들이 가르쳐준 길 이외에는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러주었다. 이하여 두 사람은 그의 친절에 감사한 후 가벼운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천성길을 가는 자들이여 이리로 와서 곁길로 갔던 순례자들이 어떤 싹스를 치렀는지 보시오. 그들은 꽁꽁 얽어매는 그물에 걸렸나니 이는 그들이 선한 충고를 가볍게 여기고 잊었기 때문이라오. 그들이 물론 구조되기는 했으나 보시오 게다가 채찍질까지 당했으니 그들은 이를 보고 조심하시오. 자, 아첨쟁이를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자, 그들이 한참을 가다 보니 그들이 가는 길에서부터 또 한 길이 나 있는데 그 길도 역시 곧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길이 모두 자기들 앞에 곧게 놓여 있는 것 같았으므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잠시 서서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서로 생각하고 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준 안내도가 있었어요. 항상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말씀이. 그런데 지금 자기들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어느 길이 좋아 보이냐 이렇게.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들이 길에 관해 생각하고 있을 때 피부는 검지만 매우 흰 겉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피부가 검다는 말은 원래 검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근데 옷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매우 흰 겉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모습으로 가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바로 아첨쟁이로서 거짓 교사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지극히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달콤한 교훈으로 미혹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철로 역정에만 그게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 신약 성경이 대부분이요 이단들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이단들 때문에. 그 이단들이 자꾸 나서 이상한 주장들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물론 꼭 그 목적 한 가지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이것이 어렵냐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속았냐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거짓 교사일 줄 몰랐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너무 훌륭해 보이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너무 달콤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옛적 길, 정말 사도시대 이래로 사도들로부터 교부들, 개혁자들, 그 다음에 청교도들까지 이어져 내려온,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이런 이 역사적 정통신앙에서 을 기준으로 항상 삼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준을 삼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이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천지나 이단들이 아무나 미혹하지 않는다고 하죠. 알곡이 있어요. 알곡. 그러니까 알곡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미혹하기 좋은 먹잇감이 될 사람을 알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알곡부터 이렇게 가려내요. 찔러봐요. 일단 딱 찔러봐가지고 약간 뭔가 먹혀들 것 같으면 그때 이 사람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확고하게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아. 혼자 따로 떨어져 있어. 그리고 말씀에 확고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밥이 돼요. 아첨정이는 자기도 천국으로 가는 길이니 따라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첨정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천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은 달콤한 교훈을 전하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실상 그들이 제시하는 길은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는 길이죠.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그물이 덮쳐서 그 그물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물에 갇혔다는 것은 거짓 교사에게 미혹이 돼서 그들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영혼을 올가매고 지배하고 착취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참 사람들이 악해서요. 자, 바울은요 정말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해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말이 세지 않아요. 그냥 말에는 졸하나 그러잖아요. 말에는 힘이 없으나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도 화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강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거지같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해요. 자, 이러면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거짓 사도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또 바울을 막 함부로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저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종을 삼아요. 잡아먹어요. 사로잡고 뺨을 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지배하고 막 그냥 어떤 강력한 권위, 카리스마로 막 이게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이 교회에서 뭐 불만이 있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해가지고 이제 이단에 가면 이단은 어떻게 해요? 막 잡아먹죠. 다 그냥 영적 착취를 하죠. 사람을 지배하고 그냥 시키는 뭐 명령하잖아요. 그냥. 그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때 그 사람의 등에서 흰 겉옷자락이 떨어지고 그제서야 두 사람은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 빠졌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누워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두 순례자들은 나중에야 자신들이 속아 넘어간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한 빛나는 이가 나타나 이제 이들을 구해줍니다. 그들이 한참을 통곡하고 있을 때 한 빛나는 이가 손에 조그만 줄로 만든 채찍을 들고 다가와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는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인데 흰옷을 입은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하기에 그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자는 아첨쟁이라는 사람으로서 거짓 사도요 자기를 광명의 창사로 가장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찢어 두 사람을 풀어준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여 다시 아첨쟁이를 만났던 곳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빛나는 이는 성령님을 가리키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 방황할 때 우리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거짓 교사의 정체를 분별하게 하시고 다시 진리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겠죠. 그리고 왜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일러준 대로 아첨쟁이를 조심하지 않고 안내도를 보지 않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엎드리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혹독하게 채찍질하면서 그들이 걸어야 하는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채찍질하는 것은 책망을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이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두 사람에게 목자들이 가르쳐준 길 이외에 가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두 사람은 그의 친절에 감사한 후에 가벼운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면의 그 시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두려움과 불신과 범죄를 만난 작은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위협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는
범죄에 빠지거나 이런 종류의 이제 그런 시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거짓 교사의 위험이 있죠.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반복해서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제 뭐 소유리 문답을 다 배웠으니까, 나는 뭐 대요리 문답을 다 배웠으니까, 나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절대로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지금 반복해서 막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언제 어떤 환경,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진리에서 떠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더욱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추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믿음이 당한 그 시험을 통해서 또 크리스천과 소망이 당한 거짓 교사의 그 미혹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결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일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